오늘은 영적 장악력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민경이라고 하는 여자 개그맨 아십니까? 잘 아시는군요.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한테 김민정을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김민정은 모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김민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민경이라는 개그맨이 운동 잘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저는 어제 알았는데 얼마 전에는 이 친구가 실용 사격 국가대표도 됐더라고요. 국가대표. 작은 체구고 그 무슨 먹는 방송을 하잖아요. 아니 안 보시나 봐요. 저만 봅니까? 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거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여자 친구잖아요. 제 친구는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친구인데 저는 딱 보니까 운동 못하고 먹는 거 이렇게 잘 먹고 그런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정말 운동신경이 뛰어나더라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 작다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 큰 거 다친다고 하는 말처럼 이제 이 김민경이라는 개그맨을 보니까 정말 운동을 잘해서 작다고 뭐 이렇게 좀 괜히 까불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당했죠. 작다고 함부로 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일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이성 전투에다 첫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 가서 아주 큰 코 다치고 왔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커다란 산을 정복하고서는 만난 것이 정말 그 산에 비해서는 코딱지만한 아이성에서 쳐들어갔다가 등을 돌리고 도망 나오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죠. 이제 그 아간의 죄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기 8장에 보면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출정은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을 얕잡아 오고는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지, 가면 되겠지 하면서 그 군사를 보냈다가 큰 코를 닥쳤는데 여호수아기 8장 3절에 한번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몇 명을 뽑냐면 여호수아가 직접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용사 3만 명. 그러니까 10배를 뽑는 거죠. 처음에 보냈던 것보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나가는데 그리고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주 치밀한 작전을 계획을 짜서 먼저 아이성으로 들어가고 아이성 백성들이 나올 때 도망 나오면서 복병이 숨었다가 뒤에서 치고 이런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번 매운맛을 보여줬던 아이성과 아이성의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을 이제 갖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성을 공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하게 진멸해버려요.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중요한 명령이고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의 목적은 뭐였냐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군사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왜 영적 전쟁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창궐한 땅이었습니다. 음란한 문화로 아주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이건 아이건 희생 제물로 드린 인신 제사가 그들 문화 속에 그 우상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리고 그 중에서 어른이 있으면 그냥 희생 제물로 사람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란한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신전과 제단에서 음란한 일들 행하는 것들이 그 가나안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과 음란함은 사탄의 역사, 사탄을 숭배하는 악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와 롯의 때가 어떤 거냐면 바로 우상이 창궐하고 음란함이 아주 온 세상 지면에 가득한 거죠. 이 우상과 음란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 노아의 때고 롯의 때고 바로 이 가나안 땅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를 끝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이 전쟁을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할 때까지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을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죄로 물들게 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소멸할 때까지 심판을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이 모습이 어떤 걸까요? 끝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의 단호하고 이 무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적당이라는 말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만 진멸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성경에 야, 너희들 믿되 적당히 믿어도 돼,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믿어도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괜찮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어떤 정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믿음의 분량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고 내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당신 죽습니다. 말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죽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뭘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보장받은. 난 믿으니까
천국 티켓 내가 받았어. 천국 보장 티켓 받았으니까 딱 안주머니에 딱 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천국 티켓은 받았는데 주님이 자꾸 뭘 시키실까 봐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이걸 누가 정한 거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정하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 좋다고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저께 청년들하고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짜 믿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를 믿고 있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준이 나와요. 땅끝까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증인 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삶에서 순교자적인 삶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정하신 기준에 적당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적당히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코딱지만한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자기들 교만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거예요? 회개하고 났더니 그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아이성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단창을 향해서 아이성을 향해 가리키라 하잖아요. 내가 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성을. 기회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전부를 걸고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나 적당히 믿어왔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오늘이 그 때일 수도 있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했던 생각들, 내 생각, 내 만족,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믿음의 삶으로 유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주님의 원함대로 믿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요. 내가 믿으니까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믿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앙의 그 원칙이 뭐냐면 믿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원함대로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아숭배죠.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주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 어디에도 단 한 구절에도 네가 원하는 대로 믿어 살아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전부를 걸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한결같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요, 때로는 자칫 고집이 되고 아집이 돼버려요. 그럼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강한 것 같지만 이 교만한 믿음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믿음이죠. 내가 강해, 내가 다 옳아, 너희들 다 틀렸어,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은 내가 또 주인 되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절대 퇴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존재가 되길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영적 장악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호수아기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들을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초입이죠. 이 초입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좀 붙들고 소망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광야 세대를 살았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좀 몇 가지 오늘 말씀에, 그리고 오늘 주제와 또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말씀의 순종이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기 시작부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걸 주장하시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8장 30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이성 전투의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지파가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깊이 들어가서 동서남북 중앙 할 것 없이 정복 전쟁을 이제 해야 되겠거든요. 본격적으로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너희들의 삶을 장악하고 들어가라는 겁니까?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장악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고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 그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세상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좋은 어떤 여행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여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내 마음의 영혼과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 거예요. 옆에 내 가족들이 죽고 내가 상처 입고, 야,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기로에 서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악한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빈틈없이 여러분을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몰라도 돼요. 말씀 들리면 그냥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들을 땐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듣고 나서 헷갈렸어요. 말씀을 몰라도 돼요.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리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야?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건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메시지 전할 때 들려준 말씀에도 순종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단보다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옆집에 이단 살고 있잖아요. 이단보다 모르면 안 돼요. 이단들이 말씀을 그런데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믿고 싶은 대로만 아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걸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잖아요. 물질을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수저 한번 들어서 밥을 엄청 먹잖아요. 배고프면. 근데 영혼이 배고파지는 건 왜 여러분 채우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도 먹고 말씀을 채우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지 마세요. 저에게도 말씀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여러분 읽고 여러분이 영혼을 채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 삶 현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생활, 학교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말씀까지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좁은 문은 협착하지만 어떤 길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적을 것을 우리 주님 너무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큰 무리가 아니라 뭐예요? 적은 무리. 여러분, 속상하겠지만 적은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아닙니다. 적을 것이지만 주님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기꺼이 갈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것이라고 아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안으로 부르신 주님 안에서 적당히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헛된 마음 버리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